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야만이 구원도 받고 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받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음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자격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드렸습니다. 남은 자의 자격과 축복. 남은 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건 오해고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끝까지 살아면 되겠다. 그거 오해예요, 오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세상 끝에 되면은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몰라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제일 먼저 기독교가 전파됐던 유럽이 다 지금 교회가 다 쇠퇴해서 교회가 박물관으로 다 변질돼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관광지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박물관이 다 바뀌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60년도 70년대 밤에 보면 시뻘겋던 십자가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대형교회 말고는 지금 개척교회가 돼야 안 돼요? 눈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소멸돼가요. 지금 교회마다 유아반, 어린이반,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학교 거의 다 없어져요. 다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끝까지 뭐 어떻게 남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 다 무너진다 이게 뭐네. 성전은 이 벽돌로 세우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46년 동안에 거쳐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했는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물로 지은 성전에는 그게 건물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잖아요. 응? 다 황폐화된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은 어디 유의한 거냐?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7번에 걸쳐서 저주하고 마지막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시고 38절에 하나님께서 이 집들을 다 황폐하리라 한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께 다 버림받은 교회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는 언제 일어날 징조예요? 세상 끝에 되면 이렇게 교회가 다 텅텅 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돼.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진정한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야. 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가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은 여기 건물에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 마음 속에 가신 분이지 건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요. 다른 말로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었을 때 내가 성전이 된다. 내가 성전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3장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성전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새겨들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 해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전된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마당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만 이렇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거짓 복음을 하는 목사들도 다 없어져요. 다 하나님께서 벌하기 때문에 교회나 목사들도 다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34절 보세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 인도자들, 목자들. 도륙을 시킨다 그래, 도륙.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35절 보세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여기 목자들은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게 진리가 없는 목자들. 도망할 수 없다 이게. 왜? 지금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입체적으로 증거되는데 어떻게 거짓 목자들이 영안을 뜨고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라면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니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지. 36절 보세요.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부르짖고 애곡할 때가 온다 이게.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하며로다. 그들의 초장은 교회제잖아요. 교회. 황폐케 하기 때문에 텅텅 비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정박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교회가 비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자들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당할 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외로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황량하게 다 황폐화된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요. 내가 내 의지로 이 교회에서 살아남겠다. 천만의 말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무식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흥하노도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여기 지식은 뭐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들, 오늘날 교회 목사나 신부들을 다 버리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영적인 자식, 네 밑에서 비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백성도 내 자녀가 아니다. 다 잊어버리겠다. 근데 무슨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7절 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교회 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클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 집단이다 이거야.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영광이 욕으로 다 돌아온다. 교회 대형교회 그냥 중소교회들 다 흡수해가지고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욕이 되게 하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자기 욕심만 채려고 지금 교회만 화려하게 짓고 사람들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 영어 수학 가르치고 또 유아원 돌보듯이 해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자들 다 욕이 될 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주어서 성전되게 하는 거지 목자지. 교회 크고 헌금 많이 받아서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8절 보세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헌금 다 받아먹고 죄악에 두는도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목사에겐 받아먹을 게 하나도 없다. 지난해나 똑같다. 이거 성경에 무식하기는 배울 게 없단 말이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응? 지식의 열쇠, 응? 교훈의 열쇠, 철학의 열쇠, 예와 간증, 또 여기저기 짜집게 해가지고 잡복음을 막 섞어서 하니까 본문 말씀이 뭐며 비유의 말씀이 실상이 뭔지도 모르고 남은 자가 뭔지 어떤 자가 어디에서 남은 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교회 다녀도. 10절 보세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용하도 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라. 하나님 쫓기를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나 성도들을 황폐하게 다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자를 찾아야지 사는 길이에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생각을 다 바꿔서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생각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런 때가 오는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일찍부터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호세아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드신대요. 장가드신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 이사야서 54장 5절.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야. 우리의 남편. 영적 남편인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는 걸 가리켜 장가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장가보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똑같은 말이잖아요. 로마서 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원래 하나님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을 원래 선미로 택했었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하더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 온 주와 합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이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와 합한 자가 돼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 다니는데도 다 하나님 백성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따로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구할 것이 미니라. 그 시온에 있는 백성들이 사랑스러우니까 딸로 귀한 거예요. 딸로. 기뻐하라.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시온에만 임하신 거예요. 시온에만.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온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처음에 택했던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시온과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 다시 택한 유다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은 시온을 떠나셨다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셨는데, 시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같은데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라 해서 거룩한 산이라 해서 성산이라고 한 거예요. 성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동방 서방에부터 다 빼내심을 받은 자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성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 이 첫 언약이 율법의 율법.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첫 언약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첫 언약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첫 언약을 받았지만은 다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모래사장을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모래사장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첫 언약은 돌판에서 새겼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하나님 법이 내게 다 새겨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게야.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새 언약을 받은 자에게는 죄를 기억지도 않고 불의도 긍휼히 여긴다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알았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 해방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은 제사장까지 자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게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네. 고린도서 3장 9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해방시킨 것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율법에 해방시킨 거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왜 해방시켰느냐?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되지 못한 자가 제사장 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목자라는 들이 다 죄인이란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아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벽돌 한 장이 돼서 성전이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에서 나오는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격을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해두고 있잖아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민의 자민 백성은. 부르면 어디를 함과 같으니라. 그 종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그게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목자들 밑에서 그 비질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양자,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육신의 아버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계속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여기 어렸다는 것은 신앙이 어렸다는 거지 육신이 어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 농학 선생, 총학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게 율법은.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핏값으로 주고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단수의 복수예요? 너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만이 하나님의 유업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들, 복수잖아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유업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밖에 없잖아요. 저희를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예요. 빛이 뭐냐?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의 아들들, 빛의 아버지, 빛의 아버지, 빛이 된 자들의 아버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다시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네. 빛이 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종이라 하고 있고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네. 그럼 빛들의 아버지는 어떠냐? 빛이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빛의 자녀예요.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고, 거듭난 자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율법 믿고 세상에 속했을 때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제는 주 안에서, 주는 하나님도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이 빛을 받고 진리를 제대로 받았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데,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착하고 옳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봐야 빛을 발할 수가 있나요? 빛이 없는데 뭘, 착하고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거짓말 투성인데 뭔 빛이 될 수 있겠어요? 본문 말씀 27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 그래서 세상 끝에 가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다 바뀌고 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래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질 뜻을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벌써 900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해 놓은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남은 자만 구원하리니. 여기 이스라엘은 비예요, 실상이에요? 비예요. 이걸 저 중동 땅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한 자들인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 이스라엘 말하는 게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은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렸다 했어요. 에레미야 3장 8절에. 다 버리고 다시 택한 이스라엘만. 그럼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뭐냐? 예수 믿는 자를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배척했던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럼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누구냐?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은 현재 남아있는 자들은 한 500만, 해외 나가 있는 자들까지 해봐야 1000만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바다 모래같이 많아요.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약 20억에 가까운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바다 모래같이 많이 믿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은 자만. 근데 여기서 그래서 앞에 미리 서두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지 않아요. 남은 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심판 때가 세상 끝이 가까우면은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비유로 기록된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육신적으로 저는 자를 그들만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전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증거되는 말씀이 도저히 내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래서 정말 내 속을 확 뻥 뚫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나오면 내가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지금 더듬더림거리는 그거를 저는 자로 비한 거예요. 저는 자로. 쫓겨난다고 해도 교회에서 누가 사람을 쫓아내요. 그렇게 저는 자와 같이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늘 마음이 내가 이 교회에 붙어 있지 않고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내가 교회는 지금 현재 안 다니지만은 그런 말씀이 나온다면 내가 한번 가겠다 해서 이미 영적으로 떠나 있는 자들을 쫓겨낸 자들이에요. 환난 받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거예요.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 일에 붙들어 있는 자들을 쫄싹망하게 육신적으로 망가뜨리고 경제적으로 망가뜨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가도 다 호랑방탕하게 마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돼지나 키우겠다 하는 그런 비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택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런 자들을 남은 백성이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요? 하나님 백성 되는 자들은 어디에서 양육받아야 돼요? 시온산에서 양육받아야 돼요. 왜? 시온산에 누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양육받아야 돼요. 여기 시온하는 산은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풀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시온에 있는 교회를 시온산으로 비한 거예요. 거기서 양육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남은 자에게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데 그 축복을 바로 이 남은 자들만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해서 시온에서 양육받아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 미나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고. 많아요 적어요? 적은 숫자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적은 숫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시온에 와야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목자로부터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이 다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
다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뭐 율법을 담은 언약궤를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언약궤가 되는데 성전이 되는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때가 되면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말하는 게 하나님의 보좌가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다 그리로 모이리니, 눈 영안이 뜨고 성령의 귀가 열린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신의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지.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이런 자들만이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여기서 말하는 기업으로 준 땅은 해안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하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지금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에서 양육받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여기 식료품 양식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합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로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지극히 맞고 타당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다윗을 빙자한 종말의 선지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빛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수치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수치로 입히고 다 황폐하고 멸망시키도록 하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건 지금 심판날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6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심판날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런 심판 때 피난처가 어디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피난처고 거기서 남은 자가 있을 거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돼? 시온과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곳이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야 돼요. 거리가 멀으면 지금은 유튜브로 해서 지금 현재 전파상으로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귀만 똑바로 듣고 눈만 떠 있다면 다 듣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31절부터.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31절 다시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다 족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양육받은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피하여 남는 자는 유다 족속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자가 유다 족속이에요. 열매 없는 자는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열매라면 꼭 뭐 전도열만 생각,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다면 빛의 열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았다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는 말씀과 같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성과 긍휼과 편벽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심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백성이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받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 빛의 열매가 뭔지, 선한 열매가 뭔지, 지혜의 열매가 뭔지 모르는 자들 어떻게 받겠냐? 그럼 왜 우리가 굳이 남아야 되느냐? 남은 자가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돼야 돼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왜 거룩하게 되느냐?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지 않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가 알려주고, 또 잘못된 것을 소멸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며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종말에도 시온과 산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겠다. 6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가 피할 것은 지금 더위, 풍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마귀계계를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게 말씀으로 보여줘요. 말하고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시온에서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자들은 바로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축복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나머지 죽은 자들, 그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천년 왕국이 끝나야면 그들은 그때 부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순교자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걸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어떠도다? 거룩한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영혼이 부활해서 다시 영혼마저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 다 불못,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새 던지우더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잠잠하면 안 되잖아요. 잠잠할 때가 아니잖아요. 졸 때가 아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2절. 남은 자에게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온다고 그 약속이 여기 약속돼 있잖아요. 근데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비유잖아요. 비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4절. 모든 눈물을 근후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다시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받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만이 이걸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그게 믿음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로마서 9장 29절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예? 또는 그 노아 홍수 때나 또는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많이 구원받았어요? 적은 자만 구원받았어요? 아주 적은 자만 구원받았잖아요. 종말에도 구원받을 자는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너무 적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 이사야서 1장 8절 보세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이 그렇게 포도가 많은데도 망대는 하나잖아요. 원두밭에 얼마나 포도 수박 참외가 많아. 근데 상직막은 하나잖아요. 에워싸인 성읍. 그 성읍을 에워싸려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읍은 하나잖아요. 지도자가 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성전된 자들만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 고모라 심판 때 구원받은 롯과 두 딸들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서 2장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은 우리에게 거울 삼아 보라고 지금 본으로 보여주신 예표예요, 예표.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을 좀 보고 경건한 자로 좀 돌이키라 말하는 거잖아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당시에 얼마나 문란했어요. 동성애가 막 횡행해가지고 엄청나게 자행됐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이게 소돔 고모라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봤다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는 서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첫째 벌에 참여하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에 남은 자 중에 생명책의 농명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